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만이 희망이다. 부활만이 희망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성령이 우리 영혼에 성령이 각각의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고 또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진 자로 죽이는 자지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잘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께 가면 그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어둠에서 살리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체험하시고 그리고 이 살리심을 많이 체험하는 자가 하나님부터 살리심을 많이 체험하는 자가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이 결국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되시기를 그리고 체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자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 육신되셔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는 우리와 같은 육체로 임하셔서 인생이 겪어야 될 것들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또한 죄인이 겪어야 될 그 죄값까지도 그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으로서 죄의 그 죄값까지도 그가 친히 겪으시면서 죄인 취급받으셔서 그 죄값을 치르시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셨고 항상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자요 하시면서, 하나님과 아버지가 오직 살려주셔야 나는 사는 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사는 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나는 행하는 자다라는 걸 계속해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는 순종하시고, 마침내 죄인 취급받는 것조차도 그가 명령에 순종하실 때, 그 우리 주님의 사랑이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시니까 그 죄인들의 죄를 감당하십니다. 죄인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 몸으로 죄인으로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하늘에 올리셔서 하늘의 임금으로서, 하늘의 주인으로서 하늘 보좌로 옮기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또한 이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면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채우고 변화시켜서 좀 더 내게 편하고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의식주 문제가 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주 문제를 늘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뭔가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삶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회는 그런 것들을 발전시켰고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함으로 좀 더 삶을 윤택하고 좀 더 육체가 행복한 것처럼 육체가 좀 더 이렇게 삶이 좋아지는 것. 그래서 점점 그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고 있죠.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사람들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살자, 좀 더 오래 살아서 그 삶을 더 누리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명의 연장을 할까? 좀 더 아픈 것은 고쳐서 더 아프게 하고 낫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더 연장해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고 하려고 하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오래 살고 싶으세요? 더 윤택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나라들마다 후진국은
성진국이 되기를 원하고, 선진국이 된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켜 가지고 인간들하고 더 윤택하게, 더 그 삶의 질을 높여지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이 육체의 어떤 것들을 좀 더 의식주, 우리 인간의 의식주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 생활했던 수준하고 지금 생활하는 수준은 너무 다릅니다. 진짜 화장실 문화만 봐도 너무 다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벌써 화장실이 제가 어렸을 때는 푸세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리고 그 휴지도 없어가지고 뭐 신문지를 사용하든지 그런 걸 사용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문지 사용하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 푸세식이 없습니다. 다 정말 깨끗하게 사용을 하죠. 그렇게 뭔가 우리의 의식주를 좀 더 개선하고 바꿔서 변화돼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좀 더 발전할 수 있다.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살지요. 그러나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영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그 죄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스스로 의인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저도 하나님 앞에 오게 된 처음의 계기가 그 인간이 살다가 죽는 것에 대한 어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가, 이런 마음의 고민과 어쩌면 그 고통을 갖고 있다가 내 지혜와 내 머리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과연 어떻게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태어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 것 같은데 과연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만드셨을까? 나라는 존재를 왜 만들어서 기껏해서 많이 살아야 100년, 진짜 건강하게 살아서 뭐 100 몇 년을 더 산다고 한다 했을 때 그 살고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분이 과연 나를 왜 지었을까? 아니, 신은 진짜 없는 건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날들에 대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내가 사는 이 짧은 시간이라도 뭔가 의미 있게 살 수 있겠다 라는 어떤 그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계시면 좀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모두가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기대감,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하면서 끊임없이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개선할 수 없는 것, 진짜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에 대한 우리는 그것 앞에 우리는 앞에 서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육체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려도요,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즐거운 걸 마음껏 누려도 육체가 죽는 것을, 그것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더더욱이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모든 인간은 육체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악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을 주셨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뭔가 좀 더 옳은 삶을 추구하고 좀 더 올바른 방향을 추구해 나가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은 인간은 어떤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아니더라도 어떤 그 자기를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를 수행하지만 어떤 그 의에 도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 스스로 죄를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고 아무리 자기의 의로운 것을 끊임없이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쳐도 결국은 이 양심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양심의 그 판단에 의해서 끊임없이 죄를 생각나게 되고 결국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저도 이 죄의 문제와 이 영생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많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좌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오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더더욱이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통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이 되었고 그것이 내게 충격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과 감사를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나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구나. 내 양심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건 굉장한 그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독교의 그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살리셔서 이 땅에 아무도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상도 못했던, 물론 어떤 그런 비유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상상으로 막 죽은 자를 막 살리는 상상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영생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공상이라고는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라고는 생각을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셔서 부활이라는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결국은 죽는 거가 결말이에요. 이 세상은 아무리 물론 조금 개선은 할 수 있어요. 의식주의 개선은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해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인간의 머리로,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머리로 얼마든지 개선되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당장 산업혁명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인간이 발전을, 그 삶의 질을 바꿨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런 변화들을 봤죠.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것,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그거 앞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회피해요. 왜? 당연히 죽으니까. 인간은 당연히 다 죄인이니까. 인간이 죄 짓지 않는 사람 없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세상 사람들도요. 야,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죄 짓지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과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죽는 거를 보다 보니까 그래, 그냥 인간 다 죽어. 너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살 동안만 열심히 살고 좀 더 내가 개선해서 좀 더 육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좀 하면 그걸로 만족해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은요, 개선되는 것 같지만, 뭔가 자꾸 바뀌는 것 같지만, 뭔가 자꾸 변화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치부하고 그 문제는 건들질 않아요. 왜? 다 죽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것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살리심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들을 많이 간증합니다. 그게 어떤 비유죠. 궁극적인 비유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렇게 하나님의 살리심을 체험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살리심을 체험해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 의해서 그 당시의 왕인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 정말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공생애가 시작될 때는 그를 모든 영적 존재들 앞에서 그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마침내 이제 이 죄인된 인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기독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서 뭔가 문제가, 물론 당연히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정말 예수를 자대로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는 예수를 처음 믿기 전에 정말 많은 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 병들이 다 떠나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육체가 눌려있고 괴로워하고 아픈 것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그 젊은 날을 살았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어떤 그 병들이 다 떠나가니까 너무나 기뻤지요. 너무 몸이 가벼워졌어요. 너무 몸이 가벼워졌다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해결받고, 또 정말 살다 보면 막힌 문제들이 많잖아요. 가정에 어려운 상황들이 많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해결되는 걸 너무 많이 체험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받는 체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걸 많이 체험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살리심을 많이 체험하면서 정말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내 힘으로 내 육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해결해 주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해결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죽음을 해결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죽음을 해결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죽음을 해결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죽음을 해결받지 못한 자라면 아직도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아직도 죽음에 대한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해로움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해로움을 받을 것,
뭔가 사람들한테 억압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마침내 그래서 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아직도 있다면 그는 아직도 이 부활의 신앙,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아직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는 부활에 대한 약속이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부활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성령 받았으면서도 그것이 부활의 약속이라는 걸 믿지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라고 하는 부활의 약속인데도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보다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걸 더 많이 고백하고 그것을 먼저 그거를 붙잡는,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그걸 붙잡는 모습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유일한 우리의 희망은 뭔지입니까?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내 안에 잊지 못한, 그것이 내 안에 약속으로 소망으로 있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뭔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기 노력으로 안 되니까 주님을 끌어들여서 그 문제 해결하는 사람으로 밖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성경은 인본주의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교회 다녀요. 그런 이 땅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 잘 드립니다. 근데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다라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요. 왜? 관점이 다르거든. 삶의 태도가 다르거든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삶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살리심에 대한 그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려면요, 이게 벌써 그 소망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려주심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땅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다 빼앗겨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는 그것만이 내 소망이고 그것만이 내 희망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아무리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누리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누리는 행복을 누릴지라도 그는 죽으면 끝이에요.
결국 죽음 앞에 와서는 그 죽음 앞에 와서는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뼈 조각까지도 자기가 이제 불에 타가지고 그 뼈 조각까지도 어떻게 하면 보존할까, 어떻게 하면 그거를 남길까에 모든 신경을 써가지고 그거를 그 자기가 죽은 다음에 뼈 조각까지 그거 화장한 그 뼈 나온 뼈 조각까지 어디 양지에 묻어줘, 어디에다가 묻어줘, 어디에다가 남겨줘 하면서 거기에 끝까지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있어요. 마치 거기에 자신의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육체의 그 마지막 남은 뼈가루까지도 뭔가 의미를 해서 거기에 의미를 둬야지만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자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의미가 되는 대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자손들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처럼 그것을 어떻게든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에 미련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이 어떻게 취급을 받든 이 땅의 것이 사자밥이 되든 이 땅의 것이 사람들에서 멸시를 받든 이 땅에서 정말 빨개 벗겨져서 얼음 구덩이에서 내동댕이 쳐지든 사람들한테 육체가 실험받는 도구가 되든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나의 진짜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과 복으로 사는 자라고 하는 믿음과 그 약속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것에 밀어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독교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기독교를 이용하는 종교자들이요 인본주의자들입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아니 실제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지만 마치 마귀가 아직도 자기의 권세가 있는 것이냐 속이면서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알고 끊임없이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게 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자기의 인생까지 자기의 명예까지 다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넘기는 세상이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의 그 두려움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영혼까지 팔아요. 자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까지도 약속이 없다 보니까 그 마귀의 사망권세자 그 마귀 앞에서 자기 영혼까지도 팔아버리는 일까지도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인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희망,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 땅에서 애매히 고난받을지라도 그것에 우리는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더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만이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받는 것만이 오늘 기독교의 참 소망이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거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다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후에 5가지의 그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며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의 손을 나리라. 믿는 자들에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인간은 다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은 그 죄가, 그 독이 자기가 독덩어리라고 인정한다면 독이 들어와도 독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 독이 없어져 가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내게 들어올 때 그 독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독을 마셔도 그 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 무슨 독을 이 세상에 얼마나 말들이 험하고 이 세상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악한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눌립니까? 왜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들어도 그것이 내 안에 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인간 모두가 다 독덩어리들이에요. 원래가 다 독덩어리이기 때문에 독을 마셔도 독이 내 안에 독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자기가 죄인인 걸 시인하는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자신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모습을 봐도 그게 그렇게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를 보면 그게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그게 독이 그걸 독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어떻게든 피하고 멀리하고 그것이 발달된 게 뭡니까? 무슨 그 기도 그런 기도 어떤 그런 카톨릭 같은 데서 보면 그런 어떤 자기 몸을 수양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런 수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가 정말 세상의 독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정말 깨달으면요, 세상에 어떤 악한 것들을 보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궁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보이지, 그것을 독으로 여겨서 저렇게 말하 저 독을 가진 사람하고는 가까이 할 수 없어, 저 사람하고 나는 떨어져야 돼 하면서 구별짓게 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자로서 여전히 육체는 죄 가운데 죄 덩어리죠. 그러나 그런 자를 용서하신 죄를 사함받은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체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살리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육체의 어떤 개선하고 육체의 어떤 것들을 더 나아진 것들을 추구하기보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누리게도 하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건 누리면 되는 거지, 내가 거기에
차별, 거기에서 나도 그 개선하는 일에 열심 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삶, 그저 하나님의 살리심을 그 받을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거라고 하는 오직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자로 나 살게 해주세요. 오늘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게 하여 그것이 내 온전한 약속이 되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오직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리심을 받게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자로 더욱더 살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이요 희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온전히 알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약속,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